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아는 게 중요하냐 이겁니다. 모르면 알아야, 그 전에 유명하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알아야 미원장도 해먹는다 그랬어. 알아야. 내가 모르면 대단한 걸 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도 내 안에 음악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뭡니까? 이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음악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야 좋다. 맛도요, 내 안에 맛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 야 이 맛이야 이 맛.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사람의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려지고 보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잠에서 깨어나지 아니하면 내가 잠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유에 접어야 아 내가 묶였었구나. 아 내가 포로가 됐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속고 사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성경은 뭐라고 하냐? 받은 자밖에는 알 자가 없다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받은 자 되고 보고 만진 바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뭐예요? 지난주에 한번 복습 한번 할까요?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어요? 지난주에 주제가 뭐냐? 응? 꿀 먹고 오셨나 봐. 응? 멍하고 응?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요. 지난번은 주제가 뭐야? 예배야. 예배가 뭐야? 진실한 예배다 이거. 진실한 예배. 이제 우리가 전도서 5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 그랬죠.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는 이거는 예배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른 사람들에게 왜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물음표를 왜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는가? 그러면 이 불신자에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 주고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게 두 번째에 이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기와 신명기. 출애굽기는 뭡니까? 창조의 하나님이다 이거야. 창조의 하나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만든 자의 이야기를 듣는 게 지혜롭다 이거야. 여러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놓고 명령하신 게 뭐냐?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절기를. 그 창조의 이 개념인데 그건 뭐냐? 여러분 이 6일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들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우리 김은희 집사를 만들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 6일째 모든 걸 만들어 놓고 제7일째 안식하셨다. 이거 안식하셨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도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도록 여러분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하나님은 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7일째 안식했다는 겁니다. 이게 쉼의 개념이 아니죠. 휴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8일째 되는 날 뭐 또다시 일하러 갑니까? 8일은 영원한 숫자다 이거야. 영원한 숫자. 우리가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것만 알고 있어도 인생이 참 뭉개구름 같습니다. 여러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아니 이 사람을 선택할까? 저 사람을 선택할까? 끊임없이 선택해요.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만남을 만나면 인생 고난주간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업을 할 거냐 저 사업을 할 거냐, 여러분 내가 여기에 줄을 쓸 거냐 여기에 줄을 쓸 거냐. 인생이 여러분 뭉게구름과 같은 이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 쫙 거치면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답이 뭐냐?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의 인도를 받을 거냐 이거예요. 누구의 인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요 문제만 여러분 해결돼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복이. 여러분 뭐냐?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이거야. 하나님. 그 다음에는 왜 예배를 드리냐? 신명기 5장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애굽에서 너희를 구속한 것을 기억하라. 포로에서 자유케 된 거 기억해라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오늘 건강도 지켜주셔야 되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구속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네. 여러분 그 치료하는 여호와께서 양식을 주실 것을 믿느냐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일곱 샘물 여러분 뭐냐? 부유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야.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예배도 우리가 여러분 타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텃밭인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허다못해라도 잡신을 섬기는 이제 이 세상 풍속 우상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이 잡신도 말이죠. 눈치 보고 말이죠. 여러분 이 잡신이 해 꼬지할까봐 말이죠. 목숨 걸어서 여러분 뭡니까? 손이 있는 날 없는 날을 가린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이거야. 적어도 그러면 조금이라도 인식을 하고 산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먹을 거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섬기겠습니까? 잡신도 먹을 걸 주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잡신 눈치 보고 살면서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인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느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조금만 그래서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냐? 안식일 날이라도 구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좀 집중 좀 해라. 집중 좀 해라 나에게 좀. 안식일 날이라도 구분 좀 해서 나에게 좀 구분해서 집중 좀 할 수 없겠니? 내가 누구냐?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만진바되고 본바되고 여러분 체험하고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여러분 인생들은 패역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회복 이 과정 사이클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면 아담도 여러분 이 타락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포기합니까? 포기하지 않는다 말이죠. 여러분 아담의 구대손 노아를 세우는 거야 또. 그래서 또 노아도 인생들이 또 타락을 해. 그러니까 노아의 이 10대 손인 누구의 아브라함을 세우지만 여러분 거기서 솔로몬이 범죄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 포기할 수 없으니까 에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모든 것들을 다 언약을 다 이루셨어요. 그 예수님이 뭡니까? 썩어질 씨를 받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씨, 범죄의 씨를 받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똑같이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불로 여러분 때려 깨끗하게 여러분 회개하고 제사함 받은 다음에 여러분 생명의 씨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여러분 천국 못 간다고 얘기했어요. 제자들도요 여러분 오락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도했지만 성령을 받고 새로운 씨를 쫙 받았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 목숨을 걸었습니다. 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뭐냐? 말씀은 씨다 그랬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의 씨는 뭐냐? 말씀은 생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첫 부활은 뭡니까? 진리로 낫다 그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새 사람이 된 거야. 새 사람이 됐으니까 우리가 육신이 살아도 응애하고 나와도요 여러분 양식을 먹어야 살아. 여러분 그렇듯이 새 사람이 내 안에 말씀으로 새 사람이 딱 생겼으면 말씀을 들어 먹어라 이거야. 아멘이죠. 말씀을 들어 먹어.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 듣는 자가 살아나리라 그랬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5장 15절에 말씀 듣는 자가 치유받는다 그랬습니다. 말씀 듣는 자가 오늘 복을 받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작아요. 여기도 작아, 여기도 작아, 저기도 작아. 작아가 판을 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조금만 방향성만 틀으라 이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수많은 날 변화되지 않은 내가 변화되고 여러분 내가 애쓰고 힘쓴 일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걸 믿으시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네. 오늘은 전도서 5장이에요. 5장 8절부터 17절인데 오늘의 제목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알프레도 그전에도 한번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마샬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죠? 마형곤 집사님. 마샬. 예? 들어본 적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만 하더라도 이게 경제이론 마샬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처음 저번에 보니까 처음 듣는 거 요즘에 이거 이게 바뀌었는지 이게 그렇더라고요. 이 마샬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었는데 말이죠. 시험도 자주 나오고 말이죠. 지금 처음 듣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 영국 사람인데 사회학자야. 경제학자면서 이 사람이 평생 연구한 게 있는데 사람이 도대체 무엇으로 사느냐 이거야. 아니 그까짓 걸 무슨 평생 연구할 게 뭐 있냐.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 같아요? 마용건 집사님. 돈 벌어서 밥 먹고 사는 겁니까? 뭐로 사는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보셔요. 편하게.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냥 웃고만 맙니까? 우리 저기 고등학교 집사님.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 것 같아요? 이게 무엇으로? 부처님이 오신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이게 평생 연구한 주제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이거야. 무엇으로? 이 평생 연구하면서 두 가지를 걸러냈는데 하나는 뭐냐? 종교와 경제입니다. 종교는 뭐냐?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하나님의 신앙 양심, 이 종교와 이 경제야. 경제.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를 떠나서 살 수 없죠. 여러분 저도요. 여러분 뭐예요? 먹을 걸 좋아해서 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프면 여러분 이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믿습니까? 오늘 자녀 문제도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는 뭡니까? 종교는 여러분 뭐예요? 이 종교는 으뜸종자에 가르칠 교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가 뭐예요? 종교는 간머리 부자, 하나님을 상징하는 간머리 부자에 여러분 가리킬 시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교육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이요. 아무거나 종교가 아니라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시대가 사는 데를 자본주의라고 그래요. 자본주의. 그런데 종교를 빼면 하나님을 빼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여러분 이게 육신대로 그냥 육적인 인생 되는 거예요. 동물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돈 없다가 말이죠. 갑자기 개발돼 가지고 아주 떼돈 본 사람들 갖다가 졸부라고 그러는데 아주 하는 게 아주 짐승처럼 산다고 그래가지고 졸부라고 비아냥대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갖다가 유식한 말로는 천민자본주의다 그래. 천민자본주의. 갑자기 목사님이 사회 시간도 아니고 이게 무슨 성경과 전혀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하나님을 빼고 여러분들이 물질, 여러분 이 세상 육신대로 여러분 내가 원대로 살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러분 천민자본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 기독교가 20% 이상 있다고 그러지만 기독교 여러분 문화보다는 이 천민자본주의에 좀 가까워요. 이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내용도 이 천민자본주의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들을 빼놓고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천민자본주의는 뭘까요? 천민자본주의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 여러분 경제활동을 하는데 하나님이 빠지면 뭐가 되느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여러분 무자비하게 정경유착이 되는 겁니다. 정경유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대기업과 권력이 유착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나라가 자유롭지 못하지요. 이 가진 자가 권력까지 가지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이런 시도가 근대사에 늘 있어 오고 폐단으로 있었죠. 정경유착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부정부패야. 그래서 언젠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세계적으로 도덕성, 청렴성, 기독교 문화가 아주 뛰어난 기업 중에 하나가 IBM 회사입니다. 이 한국 지사장이 IBM 회사 한국 지사장이 수십억 불의 뇌물을 쓰다가 구속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서 조사에 받으면서 아니 딴 기업도 아니고 IBM 회사 지사장이 이 수억 불의 이거 뇌물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
이 지구상에 이 짓을 하지 않고서는 장사할 수 없는 나라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한국과 이탈리아래. 이탈리아. 제가 그 전에 이 중국 선교를 갔을 때 사우나를 갔더니 어떤 외국인이 있더라고. 그래서 회 앞으로 그랬더니 이탈리아 그러더라고. 이탈리아. 풋볼 넘버원 그랬어요. 그때 그 뭐 우리나라고 이게 축구도 뭐 해가지고 뭐 했는데 저는 이탈리아에 대해서 몰라요. 그냥 축구만 옛날에 우리나라하고 붙어가지고 했던 기억뿐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이탈리아도 이렇게 부패한 게 아주 기가 막힌 모양이야 이게. 그 나라는 모르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빈부격차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참 보면 이 적폐청산 뭐 하고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뭐냐 부패 청산해 가지고 뭐 여러분 그러죠. 그러나 참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이걸 빌미로 해 가지고 이 정적들을 몰아내는 정치 보복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이 세계 10위권에 있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급성장한 게 대기업의 역할을 했다고 누가 얘기해요. 공감은 옵니다. 인정은 해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 전에 남양주 이 도농리에 제가 학교 다니기도 했습니다. 거기 원진내의원이라고 있어요. 원진내의원. 그 전에 원진내의원으로 바뀌기 전에 흥한 이 섬유화학공업 주식회사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동네 전체가 읍소재지 전체가요. 여러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냄새가 지독한지. 그 화학 이 냄새가 이 뿜는 냄새 때문에 아주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그리고 도금 이 공장 말이죠. 그리고 이게 덕소회라는 곳에 가면 보고산업 뭐 신앙촌 그 전에 제가 이 초등학교 다닐 땐 말이죠. 이 뭐냐면은 이 쥐약을 갖다 주고 쥐를 잡아오라고 그랬습니다. 쥐를. 그래가지고 10마리, 15마리 이 가져온 아이들은 이 공책도 주고 그랬습니다. 왜 쥐를 잡아오냐? 여러분 뭐냐? 이 공장에서요. 코리아 밍크. 이 쥐를 갖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여러분 옷을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동네마다 이 뭐냐? 머리카락 산다고 말이죠. 가방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뭐냐? 그걸로 다 가발 만드는 거예요. 가발. 이 보면 이 구로공단 같은 데 말이죠. 이게 보면 이 봉제 공장 말이죠. 여러분 이 보면 힘들게 말이죠. 이 도금 이 냄새 지독한 걸 맡아가면서 여러분 이게 대기업이 그냥 대기업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밑바닥에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여러분 이 공원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여러분 땀 흘려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여공들이 미싱 앞에 앉아서 말이죠. 여러분 독한 냄새 맡아가면서 말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이게 뭐 이 원진내의원의 이게 이 재해 문제 때문에 말이죠. 신문지상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그게 우리나라를 납가루를 마셔가면서 독한 냄새 맡아가면서 이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은 겁니다. 대기업의 역할을 여러분 이루어졌다는 건 부당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 한국 경제를 일으켰다. 저는 단언하건대 그 밑바닥에 어린 소년 소녀들이 대기업을 가동하는 밑거름의 역할을 한 거죠. 모두 함께. 어느 한쪽만 아닙니다. 이 얘기가 오늘 전도서의 얘기예요. 8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게 뭐예요? 여기까지만요. 어느 도에든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늘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노사 문제, 여러분 또 때로는 진보 보수 문제, 여러분 다 이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대기업과 여러분 또 노동자의 관계 말이죠. 여러분 이 하청업자의 관계 말이죠. 그런 게 뭐냐? 어떤 이 사람들은 대기업은 그럽니다. 조금 파일을 크게 한 다음에 그때 나누자. 노동자들이나 이것만. 아니다. 지금 나누자. 그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사회 구조가 그렇다는 거야. 원래 이것이 선악, 어떤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그러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사회인데 정치 지도자들이 표를 의식해서 노동자가 많다고 그래서 거기서 휩쓸려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혜를 잘 모아서 여러분 이게 균형을 맞게끔 잘 해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기본적인 생활, 생계조차 안 되고 말이죠. 생존이 어려운 자들이 생기잖아요. 우리 사회 밑바닥에 남게 될 때 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진보, 보수에 싸우는 문제가 다 그런 문제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선악 문제보다도 그 나라의 형편, 국민의식, 기업의 형편 고려해서 말이죠. 정치인들이나 지도자들이 지혜를 모아야 여러분 서로 여러분 상부상조하고 서로 돕고 서로 사는 거예요. 이게 공존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디가 이게 옳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노동자 입장에서 노동자가 자기 일을 여러분 보호하는 게 우선이겠죠. 여러분 사용자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이 구조라는 거예요. 구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도자들은 이거를 잘 여러분 지혜롭게 균형을 맞춰서 정치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는 어느 도에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마땅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사회다, 세상이다 그런 거예요. 종교가 없는 세상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가 없으죠. 외부 도움 없이는 여러분 보면 힘든 사람들은 악순환의 사회 구조, 가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복지 문제도 저 견해를 달리합니다. 아니 무조건 도와주는 게 복지냐? 구조를 개선해 주는 게 복지냐?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조를 개선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게 답이 정확하게 딱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주 지혜를 많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점점 이 신문 통계 보면 이 빈민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요즘에 이 중산층, 난 중산층이다 그런 사람들이 없고 빈민층, 여러분 상류층이 없어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천민주의, 자본주의 하나인 빈부격차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자꾸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8절 하발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그러니까 천민 자본주의가 되면 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높은 자가 더 높은 자를 감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퇴폐업소들 있잖아요. 뭐 PC방이라든지 이 퇴폐업소들 말이죠. 그런 이 퇴폐업소들이 여러분 어느 날 단속 정보가 딱 뜹니다. 단속 정보가 딱 뜨면 말이죠.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이게 보면 어느새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정보가 들어가가지고 이 힘 있는 사람들은 거기나마 힘 있는 사람들은 다 피합니다. 왜냐하면 뇌물을 받기 때문에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거기서도 여러분 퇴폐업소를 하면서도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한 자들만 다 구속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거 뇌물을 1,000만 원 또 때는 100만 원을 받으면 높은 자는 더 높은 자를 감찰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뭐냐? 혼자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사슬 고리가 있다는 거야. 이게 그 전에 저도 뭐 어디는 얘기는 안 하지만 뭘 줬어요. 줬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알아보니까 말이죠. 여러분 그 위에 사람까지도 다 나누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공론화가 되면 사회 문제가 되면 수사를 합니다. 수사를 하면 말이죠. 여러분 이게 뭐냐? 이 굴비 엮이듯이 말이죠. 다 준줄이 사탕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런 아주 모순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가 총대를 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문제가 뭡니까? 깃털은만 있고 몸통은 없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전유죄, 유전무죄 이런 아주 속어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게 사회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천민 자본주의가 되면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부패하니까 여러분 실력 있는 사람이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이 엄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실력 하고 공부 열심히 했는데 그 자리를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부패한 사회라는 거예요. 사회. 이 상납이 이루어지고 말이죠. 8절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예요?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라. 부패, 경제 논리, 종교가 빠지면 신앙 윤리가 빠지면 여러분 육적인 자본주의가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혼과 삶의 질을 나락으로 떨어뜨린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과제가 중요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경제활동하면서 여러분 윤리상으로 여러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구조를 한번 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거는 농경사회인데, 농경사회예요. 농경사회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식물을 거둬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왕이 농사를 졌습니까? 아니요. 국민이 세금으로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밑바닥에 뭐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다 이게 같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왕도 땅의 소산을 먹고 살아.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파이를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골고루 먹고 살기 위해서는 사회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회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죠. 여러분, 사회주의는요, 구소련 때 고르바초프 때요, 여러분 적나라하게 실상이 무너진 겁니다. 70년 동안 사회주의 실험을 했어요. 똑같이 일해서 똑같이 먹고 산다. 얼마나 유토피아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성경이 말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실패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련의 고위 관리가 트럭을 막 쫓아가는데 거기서 감자가 떨어지는 거예요. 감자가 계속 떨어집니다. 끝까지 쫓아가 봤어요. 감자가 다 떨어져 버렸어. 그런데 운전사가요, 이거 감자 떨어지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어차피 내가 먹을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시간만 때우면 돼. 책임의식이 없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폐예요, 여러분. 자본주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공산주의의 폐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자 떨어지는 거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았다는 거죠. 어차피 이건 내가 먹을 것도 아니고 개인 소유 인정하지 않는 사회주의의 모순입니다. 성경에는 개인주의를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거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요셉도 야곱도 거부야. 오늘 여러분들이 거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데 왜 가져야 되느냐 이거야. 그걸 왜 취해야 되고 왜 머리가 돼야 되느냐,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나눔과 섬김이 목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한번 10장 44절 4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기업도요, 우리가 보면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요, 여러분 뭡니까? 혼자 5,000명분을 혼자 먹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여러분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 될래요? 마용건 집사님. 여러분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5,000명 아니라 5만 명, 50만 명을 먹여 살리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주의 내중심이 되면, 여러분 공동체에서 나 내중심이 되면 5,000명분을 나 혼자 먹는 건데, 그러면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르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명을 나누는데 물질로 풍성히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도 하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뭡니까? 생명을 전 세계에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야구 좋아하죠? 야구의 유명한 스타 중에 하나가 이 다저스의 커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어요. 이 사람이 무명이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크리스찬이거든요,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잠비아의 선교의 사명을 줬어요. 선교하라는 겁니다. 선교. 잠비아에. 그러나 이게 뭐냐? 피셔 마르고 말이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피폐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자기는 이 스타덤에 올라오는 건데 뭐냐? 선교를 갔어요. 잠비아에. 여러분 선교를 가가지고 자기는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삼진을 잡을 때마다 500불의 선교를 하겠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그 무명일 때 고아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뭐예요? 여러분 늘 결혼을 하고도요, 여러분 30도 안 됐는데 여러분 잠비아로 선교를 가.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선교를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시즌이 되기도 전에 염습하고 훈련해야 되잖아요. 근데 코쇼는 훈련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뭡니까? 아주 쏟아 부어 주는 거예요. 쏟아 부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 사람이 그 전에 한번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이 홈런을 맞으니까 성질머리도 팍 해가지고 이 글러브를 확 집어던지고 이 난리가 났더라고.
그 코쇼를 말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이 배우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도 만남의 축복도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의대 가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공부도 열심히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시험 칠 때 신기하게 말이죠. 이 의대가 힘드니까 말이죠. 미달이 된 거예요. 미달이.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그래가지고 가졌다고 그래가지고 악한 자 만나면요 인생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모든 걸 잘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 부자가 얼마만이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아주 고픈데 조금만 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날 교통사고로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폐해가 이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명한 연예인들 뭐 우리 김혜자 뭐 차인표 이런 사람들 말이죠. 아프리카 이게 뭐 선교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 자기의 몸으로 물질로 여러분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풍성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여러분들이 풍성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이 정신세계와 물질 구제 나누어 주는 말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원조 받다가 원조해 주는 유일한 나라가 세계 통계를 봐도 여러분 세계에서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엄청난 복을 줬습니다. 세계에 나가보면요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이 이스라엘도 보면 우리나라보다 국민소득이 엄청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참 도로 사정이 엉망입니다. 와이파이 이건 뭐 IT 국가로 우리가 먹고 사는데 이 와이파이가 안 돼요. 와이파이가 우리나라처럼 철도 도로가 이렇게 연계되고 이 도로 사정이 좋고 말이죠. 사시사철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 해놓은 데가 없습니다. 일본은 이 나라가 잘 사는 거죠. 국민들은 여러분 잘 살지 못합니다. 다 여러분 잘 살아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마티스 같은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에다가 20평도 안 되는 집을 삽니다. 여러분 이 BMW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30평의 아파트에 뭐 또 다른 뭐 그랜드 스타렉스에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잘 사는지 모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에 나가 보면 우리나라가 뭐냐? 여러분 이 베트남 우리 자매 있지만 뭐예요? 베트남보다도 못 살았다니까. 필리핀이 우리나라를 원조를 해주고 군대를 보내준 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필리핀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정치를 잘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혼자 먹고 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나누라고 그러는 겁니다. 나누라고.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고달퍼져. 이게 성경은 뭐라고 이겨냐? 기막힌 얘기죠.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뭐야?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요. 뭐야? 거지가 이 뭐냐? 갑자기 부자가 되면 3끼 먹던 거 5끼 먹지 않는다 이겁니다. 바빠서요. 돈 버느냐고요? 더 못 먹어요. 옛날 이게 끝이 안 좋은데 이 김우중 회장 있죠? 여러분 이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햄버거를 먹습니다. 아주 먼지가 꾸역꾸역 있는 데서 여러분 입으로 여러분 이 밀어넣어요. 이게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생이 밀어난 거 고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딱하게 살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돈에 매여 사는 거 그러면 전부 남이 가져간다는 거예요. 기권해서 열심히 모았는데 어느 날 사기당하고 어느 날 황충이 먹어버리고 어느 날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거야.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미련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로우라 그랬어요. 지혜로우라. 옆 사람과 한번 인사 좀 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혜롭게 생기셨나요? 자, 전도서 10장 2절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뭐예요? 지혜. 우리가 지식.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니 잠언서 4장 7절은 그럽니다. 지혜가 우리 김은희 집사님
지혜와 지식이 틀려요,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예? 다르죠? 지식은 뭐야?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면 지식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지혜는 뭐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이거 지혜는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제일이다. 이거야, 지혜가 제일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경영하면서 살아가면서 감당할 게 뭐냐? 지혜라는 거야. 전도서 5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뭐예요? 소유주가 이 패단인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그렇게 부자인데 어느 정도면 만족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조금만 더 그랬어. 조금만 더 하다가 목숨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로, 그래서 물질로 인생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경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지는 거로 세상 없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야. 먹어도 여러분 뭡니까? 목마른 거야. 절대로 만족하지 않아. 전부 가져도 우리나라 1등을 돼도 여러분 뭡니까? 우리나라보다 여러분 더 큰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뭡니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요,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죠. 거듭난 게 뭐냐? 말씀인데 말씀에 생명이 있다 이거야. 여러분 들어보고 살아라 그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 거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이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방향성을 틀라 이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서 안 됐던 거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만족가 되지 않으면 그게 믿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잡신도 먹을 걸 준다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책임지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믿느냐 거야. 무엇으로? 뭐라게 믿습니까? 뭐라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해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뭡니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 치유받아라 이거야. 하나님의 생명 얻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거듭난 사람이면 오늘 죽어도 또 아팠다가 여러분 산 사람은 또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여러분 뭡니까? 대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명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들이 깊이 하나님을 경험해 보세요. 아 하나님이 힘들었겠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뭐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세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을 알아보세요. 여러분 뭐냐? 아 목사님이 외로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하나님 한번 경험해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여러분 뭡니까? 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에 조금만 많이 오지 마세요. 조금만 방향성을 틀라 이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결정하는 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해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를 도 아니 그때만이라도 좀 집중 좀 해라. 핸드폰 문자하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여러분 그런 이 모든 것들이 폐단들이 여러분 이 끊어지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의 자유를 체험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간 속에 웅크려 있는 욕망이죠. 끝을 모릅니다. 절대 인간은 물질로 만족하는 동물이 아니에요. 물질의 노예. 우리는 물질을 다스려야 되는데 물질이 우리를 다스려요. 정말 불쌍하게 사는 거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걸 갖다가 성경은 폐단이라고 얘기해요. 그 폐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폐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물질은 쓰지 못해도요 움켜쥐는 거로 만족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그지 얘기했잖아요. 아니 10억이 있는데 굶어 죽었어. 그지가.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주 먹지 못하고 굶어 죽어도 움켜쥐는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폐단이라고 그래요. 폐단.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자동차도 좀 사라, 좀 여유 좀 가져라. 여러분 그걸 무슨 사치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좀 더 여유를 가져라. 너무 계산해. 여러분 뭡니까? 계산하지 말아라 이거야. 너무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 심령 자체가 고통, 질병, 슬픔 회복할 수 없는 비참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령 자체가 저주를 받아서 망가진 정도라. 이게 뭐냐? 폐단이라는 거예요. 폐단. 먹을 것도 먹지 못하고 그냥 움켜쥐는 거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행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폐단인데, 이게 뭐냐? 심령이 이 구제불능으로 저주를 받아서 망가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자기가 쓰냐 이거야. 다 내놓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얘기했죠. 죽은 자가 입고 가는 수의는 공통점이 있어요. 주머니가 없어. 토큰 하나 여러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언약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뭔지 아세요? 약속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 되라 이거야. 다스리는 나라, 물질도 다스리는 나라가 돼야 돼. 믿습니까? 세상도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머니가 없어 못 가져가. 사자가 입고 갈 수에 주머니를 가지 않는 거야. 예. 그래서 오늘 아주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이유는 놓고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푼이라도 그곳에 가져가지 못해요. 영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다스리는 사람들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여러분들 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땅에 만지작거리는 거 잠시 잠깐 만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섬김, 나눔, 여러분 또 이런 게 여러분 될 때 이게 예배인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최고로 여러분 경제에도 회장도 돼야 되고, 믿습니까? 여러분 총장도 돼야 되고 말이죠. 여러분 각계 여러분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각자가 부르심에 따라, 어떤 사람은 여러분 부르심에 따라 주의 종으로도 부르심을 받고 말이죠.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여러분 뭡니까? 영향력 끼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들 될 때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이 방법이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땅 자체가 한계성이 갇혀 있어요.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뭐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버지 손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데 줄 게 없어. 줄 게 아무것도 없지요. 여러분 이 보세요. 아버지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아들 손에 더욱 없죠. 줄 게 없으니까.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작할 때 아까 얘기했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분의 경영이나 통치 다루심을 좀 받으라 이거야.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다 이 쿵하고 우리 마음속에 울리는 의미가 뭡니까? 거기서 해석되고 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 문제는 말할 것 없고, 사업, 자식, 여러분 건강, 모든 문제를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살 거냐 이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다 뭡니까? 하나님 은혜죠. 거기에 뜻에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징계합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은 이 주의 종이 이 불평하고 패역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내가 오랜 세월 동안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가. 이제 화 다 풀렸니? 이제 화 다 풀렸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어요? 이게 뭐 내가 뭘 해서가 아니죠. 뭐냐, 이제 심술 다 풀었냐? 짜증 다 냈니? 이제 가자. 여러분, 뭐야?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0절 하고 마칠게요. 20절 시작.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뭐 새벽 기도 때도 얘기하죠. 뭐냐,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는지요. 여러분, 뭐냐, 이 제사 지내면 향을 핀단 말이에요. 이게 귀신에게 금향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향에, 이 금향로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불이 있어요. 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기뻐하는 예배, 응답받는 예배는 뭐냐?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냐?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여러분 화목해요. 여러분 화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키워보면은요, 형제간에 이렇게 화목하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공동체가 말이죠, 서로 시기하고, 왜 이런 폐단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시기. 이게 육적이라는 거예요. 육적. 시기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자꾸 깎아내리고 말이죠. 화목해야지요. 여러분 그때 그 전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를 볼 때는 누구 선문이 아빠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 저 인간 그래서. 인간이 나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화목할 때 내 어린 자식, 초등학교도 안 갔어요. 그렇게 좋더라고. 그렇게 안정이 되고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화목하니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자녀는 여러분 부모의 거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화목하시고 하나 되시고, 믿습니까?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제 명절입니다. 내일 모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불신자하고도 여러분 내가 믿으니까 싸우는 게 아닙니다. 화목해야 돼요. 화목. 여러분 진리는 타협하지 마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시고 화목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영향력 끼치는 거예요. 영향력 끼치는 거예요. 삶은 개차반 걷고.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이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여러분 삶은 여러분 이 엉망진창인데, 여러분 믿는다고 예배 드린다 뭐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못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뭡니까? 부모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도 가정에서도 화목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이겁니다. 뭐냐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내 거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시고, 믿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의 마음도 여러분 알게 해주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